예, 오늘 또 강단의 꽃이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늘 이렇게 강단의 꽃을 제공하는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말없이 그냥 잠잠하게 아무도 모르게 강단의 꽃을 새롭게 바꿔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차례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했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차례대로 됐으면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실례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앞에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고 바로 그 말씀 하신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고 중반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산상보훈이 예수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성경 읽어지네를 한번 책을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 어성경 읽어지네를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차례대로 처음부터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성경이 왜 어떻게 되어진지를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책을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이영란 집사님이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면 잘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축복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세 번일까요? 몇 번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리에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세 번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게 몇 번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공생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렇게 두 번 공생에 이제 삶을 사시면서 두 번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여인으로부터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한 사건이 네 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받았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똑같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가 보이지만은 때가 다르고 장소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 읽으면서 어떤 때는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전도 사역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죄 많은 여인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초청했던 것은, 성경을 여러분 배우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미움의 감정을 갖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아닌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청해서 식사를 할 만큼 아주 우호적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에 청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가지고 예수님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생각지도 아니했던 한 여인이 와서 식사하려고 했는 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씻고 향유를 부어주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소문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만일, 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 여인이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의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이 시몬이 말리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생각을 아셨어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딱 꿰뚫어 보시고 시몬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죠. 여러분, 발음을 잘못하면 맥주라고 생각하고 자꾸 발음이 되어지는데요. 맥주입니다. 여기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짓고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쁨의 날이 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오늘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 앞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그를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히려 마음에 의욕만 넘쳐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예배는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오히려 시험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런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오히려 시험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제대로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여인은 그 주님에게 자기 정성을 다 바치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주님 앞에서 이 한 여인, 이름도 모르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이 시몬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지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주님 앞에 있으면서 만약 내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면 오늘 은혜를 받기는커녕 우린 또 마음속에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은 심정이라면 주님으로 또 많은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냉랭했고, 그 마음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는 괴로움이 온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으로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분리된 자 또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세상과 분리되고 죄악과 분리되고 구별된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처음에 이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형식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하는 교훈은 따라가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잘 가르치는데 그 가르친 바대로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물론 다른 바리새인과는 좀 달랐어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의심했지만,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대접할 만큼,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대접은 해왔지만은, 예수님을 불러서 대접하려고 불렀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구주로 인정을 했다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44절부터 46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불러놓고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시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가 귀한 줄 기억하고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냥 예배 참석했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 식사를 대접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손님을 청하면요, 존귀한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심하면 그 손과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상석에다가 앉혀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불러놓고 손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상석에 앉히지도 않았어요. 어찌 보면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불러놓고. 차라리 부르지 않았던 것보다도 더 나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37절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서는 그의 많은 죄라고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여인이 창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창기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37절에 나타나고 있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표현이 창기에 대해서 쓰는 말이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몸을 파는 그러한 더럽고 추한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고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더러운 여자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고 세상에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참 어찌 보면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죄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픈 환자에게는 그래도 문병이 오고 또 가난하더라 할지라도 장래에 소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들에 누가 찾아갑니까? 누가 죄인들을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비난하지요? 욕설을 가하지요? 손가락질을 하게 되지요? 없는 죄도 막 갖다가 붙여서 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데에게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은요, 큰 소리도 제대로 치지 못해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명을 못해요. 그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TV를 보면 이렇게 죄수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죠. 한결같이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머리에는 뭐 썼어요? 모자 쓰고 있어요. 모자만 쓰고 있지 않요, 입에는 뭐 하고 있어요? 마스크 하고 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해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한결 죄인들의 모습은 그래,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셋으로 도망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셋으로 가다가 풍랑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누구의 때문이냐? 그래가지고 심지 뽑아가지고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죠. 그때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 너 예수 제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몰라, 나 아니야 하면서 뒷걸음치며 돌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은 부끄러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다가올 어떠한 무서운 그런 죄값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이 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멸망으로 빠뜨려가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고 어떤 저런 여인에게 와서 해주는 것도 주님이 모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가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는 여인을 향해서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던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무섭고 더러운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 왜 그럴까요? 그분께서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죄가 많아서 죄 짓는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렇게 용서해 주는 걸까요? 무골호인이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허거리고 다 용서해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죄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어보죠.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기 위한 그런 모략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뜻밖에도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제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올무에 걸려서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당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당황하지요.
왜요? 그들도 돌아보니까 다 죄인이거든.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살펴보니 자기도 죄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다 도망을 가버리죠. 자기는 의인인 척하면서 죄인이라고 한 여인을 붙들어 놓고 그를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어려운 환경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이들, 사실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인만 죄인이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남을 자꾸 비방하고 남을 보고 뭐 그러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럼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그냥 그런 죄가 없어서, 나는 그런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따지고 보면 지난해나 독진 객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말씀 앞에 당당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슬금슬금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혼자 있는 여인에게 얘기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죄를 지은, 그리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28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도우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요, 우리도 사람을 용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여러분, 이 말 다 잘 알죠? 3세번. 3세번 여러분 아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용서하는데 그 다음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건 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해야 되고 그런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늘에
7번 내게 와서 회개한다면 70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7번이 70번. 우리는 30번까지는 해주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아마 속이 터져 죽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또 가서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 또 빌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복장 터져 죽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다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놀린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무섭고 더럽고 추한 죄들을 이처럼 값없이 무한정으로 주 앞에서 용서 안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앞에 주님 없는 척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자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향유 담은 옥합 하나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섞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 모습을 합니다.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런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이 여인은 그 주님께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청해놓고도 대접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의심하고 그 주님을 비방하고 그 주님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여인은 그 주님을 와서 그 주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그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남들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은 자였지만은 그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버림을 받았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걸 믿었고 그런 용서해 주신 사실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시몬과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그 주님을 모시고 와서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십 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이 여인과 같은, 이 여자 같은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멀리했지만 주님은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 여인에게 죄사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몬 바리새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몬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시몬처럼 내 마음에는 맹숭맹숭해서 주님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없는 이 시몬 같은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사 주일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몬처럼 빈손이 아니라 여인처럼 향유를 가지고 오신 그런 우리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감사해서 감사 말로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제를 지키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가슴은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속에는 다른 자들을 향한 비난과 다른 사람의 이웃에 대한 그러한 야유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남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시몬과 같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주님이 내 구세주가 되고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이 되고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실 분임을 믿었기에 그분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일 수밖에 없었고 그분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분 앞에 나와서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는 참된 그런 마음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주일날 단순히 감사 헌금 몇 푼 드리는 것으로 감사주일 지나지 말고요, 정말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주님 앞에 내 정성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걸어간 선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감사주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큰데도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삶에 지쳐서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 속에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죄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시몬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려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